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5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것은 늘 우리가 이제 사모하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요. 오늘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더 이상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왕명이니까, 어명이니까. 그 왕명과 어명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소극적 명령들은 무섭게 생각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만약 그걸 하면 큰일처럼 생각하게 되어져요. 도적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적질 하게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큰일이 되어지죠. 근데 성경에 보면 적극적 명령들이 있어요.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항상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때때로 슬퍼하고 이런 것들 별로 죄로 안 느끼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하지 않고 엄마가 불평하는 것 죄로 별로 안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소극적 명령보다 훨씬 더 적극적 명령들,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 명령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명령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축구도 그렇지요. 최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안 넘어 계속 공격하게 되어지면 볼이 안 넘어에 공을 먹을 일이 없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소극적 명령이나 적극적 명령들을 적극 순종해 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러면 왜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사실은 설교할 것도 없지요. 그냥 우리가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럼 끝나는 건데 조금 제가 부연 설명하게 되어지면 이 명령은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감정적 순종이 아니라 의지적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감정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에 기쁨이 있고 감정에 감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항상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범사에 그럴 수 있겠어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그것이 우리 감정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감정적 순종이 아니고 의지적 순종이에요. 내가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로 나를 드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할 환경이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겠으니, 하나님 내 환경이 감사할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 순종함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의지의 순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감정적 순종의 명령이었으면 그럴 수 없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지. 근데 의지적으로 내가 드려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의지적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감사하게 되어지면 어떤 열매가 맺히면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감사의 열매를 통하여서 감정적인 감사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은 우리에게 감정적 순종이 아니라 의지적 순종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는 로마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걸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룰 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의지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감사한 삶이 아니지만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모든 것입니다. 기쁜 것, 슬픔, 감사,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지 못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전도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저도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그 마음에 애쓰고 이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그럼 모든 수고는 뭐예요?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해 아래의 삶은 슬픔의 삶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 그래서 전도서에는 해 아래에 있음이 그래 밤에도 쉬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 늘 슬픔을 지고 가는 것, 이것이 해 아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삶은 슬픔인데 우리는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에 다시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디서 기뻐하느냐? 주 안에서, 주 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보게 되어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주 안에서,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삶, 쉬며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의 삶이 뭐냐면 해 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의 삶은 슬픔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주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 안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슬픔과 이제 고통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 전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여기까지 잠깐. 네네. 이제 우리는 해 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주 안에 있는 삶이란 뭐냐면 위의 걸 찾는 삶이에요. 해 위에 사는 삶이에요. 더 이상 아래 것,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 있는 것, 땅 아래, 해 아래에 있는 슬픔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이제 위의 걸 찾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해 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삶이에요. 죄에 대한 죽은 삶이고 의에 대하여서 생명에 대해 살아있는 삶.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영광이 나타날 삶이기 때문에 해 위의 삶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해 아래의 삶을 살지 않고 해 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계속해서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의 삶을 오늘 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얼마나 헛된 삶인지 5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헛되다 하면 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다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야기.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야 세상 살아보니까 헛되다 이러면 그럴만도 해요. 오늘 솔로몬은 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거든. 그렇게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 아래의 삶을 살았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 위의 삶은 어떤 삶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해 위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면 헛되지 않은 삶이에요. 해 아래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헛된 삶이에요. 그런데 해 위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헛되지 않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을 35번 합니다. 해 아래의 말을 29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왜요? 우리는 해 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7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승리한 삶이라는 거예요. 승리한 삶. 바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고 있고 58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그 헛되지 않은 삶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왜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들을 수고하며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는 늘 다른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 돌고 도는 인생이 되어져요. 다른 쳇바퀴 돌듯이. 그런데 해 위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해 위의 삶의 특징은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늘 예전에 죄악된 생활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해 아래의 삶이에요. 그런데 해 위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기 때문에 어제는 지나간 것이고 또 다른 미래, 또 다른 내일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가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늘 어쩐가 반복된 일상 가운데 슬픔과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전진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늘 새 것을 향하여서 나간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요. 계속해서 해 아래의 삶을 이렇게 특징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악들을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해 아래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은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대들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학대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그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착취하게 되어져요. 그 해 아래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래서 강한 자만 생존하는 세계, 정글의 법칙, 이게 하나님 없는, 해가 없는, 우리의 해 대신에 주님이 없는 그 삶은 그런 삶이에요. 위로가 없어. 그런데 해 위에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은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 해 위의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환난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해 위의 삶, 예수 안에 있는 삶은 바로 위로의 삶이 되어져요.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받고 치유되어진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어지는, 바로 위로가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5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하나님 한 번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어떤 게 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그 위로가 넘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압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왜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이르고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가 그렇게 넘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해 아래의 삶은 서로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먹는 정글의 법칙, 위로자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 걸 빼앗는 거예요. 내 해 위의 삶, 예수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져서 나만 위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고 치유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감사가 있고 기뻐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번째 헤아리의 삶은 이렇게 특징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헤아리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3절 보면 해 아래의 삶을 가리켜서 이 인생의 결국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래 평생 살보니까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해 아래의 삶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은 위로자가 없으니까 그 속에 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해 아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절에 보게 되어지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그 삶이 미친 마음같이 살지만 죽음은 더 큰 저주니까, 죽음은 더 큰 멸망이니까, 지옥 형벌이니까, 그래도 미친 마음을 살고라도 살아있는 개가 아무리 밀리면 왕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절망의 삶이잖아요. 해 아래의 삶은. 그러니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 감사가 있겠어요? 그 마음에 미친 마음을 품고 그 한을 가지고 그 이제 그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영원히 죽게 되어지니까 그래도 개하고 사자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게임이 안 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더 큰 고통으로 더 큰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해 아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에게 감사가 있겠어요? 참된 기쁨이 있겠어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감사와 영적이 그 안에 터져나오는 영혼의 기쁨이 없는 거지. 그런데 해 위의 삶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도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생명의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죽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하시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해 위의 삶, 예수 안의 삶은 죽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죽음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데도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삶은, 해 위에 있는 삶은 바로 살아서도 생명 가운데 있고, 생명이란 건 뭐예요? 풍성함이잖아요. 죽어서 영생이 있게 되어지고, 그들은 죽음조차도 복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 죽음이 복이냐면 그의 수고를 거쳐 쉬기 때문에. 죽음은 안 쉬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죽음은 뭐예요? 그를 이 땅에 행한 상급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죽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은 영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 아래 있는 사람은 특징은 헛된 것이고 슬픔뿐이고 사는 것도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은 더 고통이고 위로할 자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해 위의 삶은, 예수 안에의 삶은 우리는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고 위의 걸 찾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어지고 이 땅에 영생이 있게 되어지고 생명과 살게 되어 죽어서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쉼과 안식과 상급 가운데 산 삶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사를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쉼하여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명이에요. 그 어명 앞에서 누구도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해 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기뻐하는 삶이 아니지만 앞으로 기뻐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할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주님을 기도하라고 했으니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한 삶이 아니지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걸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기뻐하고 쉼하여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는 열매와 그리고 쉼하여 기도하는 열매와 범사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